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제일 저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먼저는 우리 저지난주에 했지만 버려야 된다.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은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얻으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나누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아직 요단강도 안 건넜고 아직 한 번도 전쟁을 안 했는데 이미 다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파들마다 기업을 나눠주시는 장면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하나인데 좀 특별한 지파예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들처럼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주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싸워도 이 레위 지파는 그들의 기업을 따로 할당해서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그들이 어디서 사냐 이 말이죠. 그죠? 레위인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거주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들도 작지만은 짐승들을 이렇게 좀 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짐승들을 키울 수 있는 초장, 여기 이제 본문에 보니까 들과 초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래, 이게 초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이렇게 여러 그들이 거주할 곳과 그 다음에 짐승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러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명령을 해서 그들에게 나눠주라. 누구에게요?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마지막으로 얻게 될 기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그런 지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각 흩어진 많은 그런 지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레위 지파처럼 은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흩어지는 것이 은혜다. 흩어지는 것이 은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8절에 보니까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파에게 전부 일부를 이렇게 떼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성읍들을 좀 나눠줘라. 그래서 이제 다 합치니까 모두 48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4개 성읍 정도를 그렇게 이 레위 지파에게 분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줄 때에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들처럼 전부 한 군데 모여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 지파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성읍을 받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 레위 지파는요, 전부 이 12지파가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곳에 전부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성읍 일부를 얻어서 거기서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가족이라면요, 함께 모여서 사는 게 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족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요, 이렇게 모든 지파에서 할당받는 거는 좋은데 거기서 다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끼리 따로 모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우선 일단 겉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흩어져서 자기 지파가 전체가 다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 일단 볼 때는. 왜요? 가족 일단 모이는 게 좋은데 흩어져 있으면은 가족끼리의 기쁨과 슬픔과 정을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49장 말씀 여기 보면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마지막에 자신의 그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12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중에 나오는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축복의 말씀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인 겁니다. 왜요? 모여 사는 게 좋은데 다른 지파들은 다 모여 있는데 여기는 다 흩어져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저주에 가까운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이 저주의 말씀이 나중에 이 레위 지파에게는 오히려 뭐가 돼요? 축복의 선언이 됐다는 거예요. 축복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겉으로 볼 때는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오히려 이것이 뭐가 돼요? 축복의 근원이 됐다. 왜냐하면 흩어져서 이들이 다 뭘 해요?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죠? 제사장이 되고 또 그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영적인 그들의 대표가 되고 리더가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와 같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 레위 지파에게는 축복으로 주신 말씀은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저주가 오히려 뭐가 됐다? 축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흩어지는 것이 안 좋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잘 사용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뭘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모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사랑방과 하고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한 다음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댁으로 가셔야죠. 교회에서 살려고 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댁이 있잖아요. 댁으로도 가시고 또 월요일부터는 직장도 나가야 되고 학생들은 또 학교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였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은혜 받는 게 좋지만은 계속 교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사명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소금이 모여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음식을 만들 때 넣어야 간이 맞고 또 음식이 썩지 아니하도록 소금을 통해서 부패를 방지해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은 뭐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는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은혜를 오늘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복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 사실 약해져요. 사람이 모였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흩어지면은 사실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고 뭐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거기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의 또 핵심이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이 스코틀랜드가
한 번은 아주 위기에 처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인족이라고도 말하고, 또 여러분이 그러면 잘 모를 테니까 바이킹족 그러면 아마 잘 아시고, 아주 거대한 바이킹족이 이 스코틀랜드를 잡아먹기 위해서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밤에 전부 이제 이 스코틀랜드의 국경에 군인들이 이제 주둔을 하고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이킹족이 몰래 이제 와가지고 드디어 아주 야심한 밤에, 매우 깊은 밤에 기습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킹족의 총사령관이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전부 그들이 자고 있을 때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군대를 다 섬멸시키고 스코틀랜드를 점령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군화를 벗으라고 그런 거예요. 군화를 벗어가지고 밤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안 나게 잘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딱딱한 군화는요, 뭐 자갈 같은 데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렇게 돌끼리 부딪히는 이런 소리도 나고 해서 아주 조용히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군화를 다 벗으라는. 그래서 한 손으로는 군화를 두고 한 손으로는 이제 무기를 들고, 그리고 조심조심 맨발로 그 스코틀랜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엉겅퀴,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요게 바로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아세요? 이 엉겅퀴가 거기에 좀 일부 떨어져 있었는가 봐요. 그거를 어떤 이 바이킹 군인이 말이죠, 밤이니까 안 보였을 거 아니겠어요? 모르고 저거를 맨발로 콱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시가 팍 찌니까 아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 소리가 그 밤에 조용한데 막 이제 가까이 있는 스코틀랜드 진영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깨어가지고 저기다 그래놓고는, 그러고는 이 바이킹족을 향해서 공격을 퍼부어가지고 이 바이킹족이 거기서 대패하고 도망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아야 소리가 어디서 나 보니까 이 엉겅퀴 때문에. 그래서 이 엉겅퀴가 우리나라를 살렸다.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의 지금까지 국화가, 나라의 꽃이 뭐예요? 엉겅퀴예요. 그러니까 이 엉겅퀴가 말이죠, 이 정말 가시도 많고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살린 그런 국화가 됐다 이 말. 제가 저지난주에 대만을 갔다 왔잖아요. 대만의 나라를 대표하는 풀, 국초라 그러더라고요. 국초가 바로 이 엉겅퀴래요. 왜냐, 이 엉겅퀴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몸에 좋은 게 많다네요. 간에 해독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항암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토피에도 좋고 어디에도 좋고, 뭐 아무튼 이 엉겅퀴가요, 거기가 이제 길에 있으면 막 가시 났다고 발로 차고 이러는 거예요. 저기 그렇게 사람 몸에 좋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또 엉겅퀴가 또 동이 나겠네.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참 저렇게 어떻게 보면 들에 그냥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버려진 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저것이 나라를 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대단한 것도 없고 흩어지고 나니까 별 힘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은 우리들밖에 없단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뭐가 은혜냐? 앞장서는 것이 은혜다. 그래,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앞장서는 것이 은혜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 당시에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설명하면 좋겠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가 흩어지게 된 그 원인이 이제 앞에 나옵니다. 자, 우선 레위 지파가 흩어지게 된 원인이 뭐예요? 바로 그 여동생 디나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실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 지파가요, 특별히 야곱 시대의 이스라엘 야곱이 이제 영적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을 이끌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중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야곱의 딸 디나라는
우리 그 여러 지파들의 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그만 세겜 땅에서 놀러 한번 갔다가 강간을 당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가만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레위가 그 당시에 이 레위가 원래 12 형제들 가운데 셋째였거든요. 여기 주동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여동생을 욕보인 저놈들을 가만 놔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들을 전부 할례를 거짓으로 받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몰살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정말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늘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레위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야곱을 통해서 이 레위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할 때에 온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는 흩어져서 살리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상급이 아니라 저주로 그렇게 말씀하신 선포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주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레위 지파가 결정적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사건이 다음 보여주시죠. 이 사건입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으로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40일이나 걸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져와라. 다 모아놓고는 그걸 불 속에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저런 식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너희를 여기에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해 막 이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십계명 돌판을 내리쳐서 부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그래. 그때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오직 레위 지파만 모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모세 편이는 나오지만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편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오라 그랬단. 그때 간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이 레위 지파의 이 사건이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전부 처단을 합니다. 레위 지파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뒤로 이 레위 지파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삼아요. 그것이 바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세 종류의 인생. 어떻게 해서 세 종류의 인생이냐?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계속 방해하고 공격하던 고라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는 고라당 같은 인생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나머지 아까 그 11지파들이에요. 11지파는 눈치만 보고 앞장 안 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에서 제외되는 그런 지파들이 있고 그 다음 이 레위 지파는 위험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이 레위 지파는 앞장섰단 말이죠. 여호와의 편에 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던 그런 축복된 인생이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앞장서셔서 우리의 저주를 우리에게 혹시라도 우리 가문의 후손들에게 있던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지 말라. 자,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지 말고 앞장을 서자.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위험할 수도 있고 남들이 박수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앞장을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뭐가 은혜냐 그랬어요? 용서하는 것이 은혜다 그랬어요.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특별한 제도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것이 바로 뭐냐? 도피성 제도예요. 다른 데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또 해를 가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하는 사람에게 재판을 받기까지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아니하도록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만든 제도, 이것이 바로 뭐다고요? 도피성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피성하고 여기 그림에도 나옵니다만은 총 6군데입니다. 6군데가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해서 총 6군데인데 이 6군데에 이것을 만든 이유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즉시라도 빨리 피하여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또 보복을 당하여 죽는 일이 없도록. 그 당시에 누가 죽게 되면 그 가족이 보복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재판을 제대로 받지도 않은 채로 피해 보복이 되면 또 이쪽 가족이 또 그쪽 가족을 또 치게 되고, 그쪽 가족은 또 이쪽 가족을 또 치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피해 보복,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바르게 재판을 받아서 바르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당분간 살리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화는요, 진정한 화평은 원수에 대한 보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뭘 당했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갚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범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대 맞아가지고 눈이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못 참아 그러고 주먹으로 날려서 이빨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요, 물론 그쪽에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사람 얻어맞고 이것을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경찰이 그 사람을 처벌하든지 하겠지만은 내가 또 때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 이빨을 부러뜨렸어요. 나는 괜찮아요? 아니, 나도 처벌을 받습니다. 왜요? 나도 상대방에게 해를 가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했지만 나도 했기 때문에 나도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더 큰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빨 부러지면 가만히 있겠어. 이제 칼 들고 온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게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수 갚는 게 잘 갚겠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게 잘 갚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갚아주시는, 그죠? 그럼 하나님께 맡기라. 괜히 내가 갚는다고 했다가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결국 불행한 결과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시간이 걸리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라. 절대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난 2대 때리.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맞았으면 내게 맡겨.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억울하거든요. 제가 한 대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맡기라니까. 누가 갚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불행해지고 상대도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 신약시대에 오니까 예수님은 한술 더 뜨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5장에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도 때려달라고 또 그러네.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렵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이해가 돼야 꼭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또 40절에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야, 속옷 가져갔는데 겉옷까지 가져가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지만 이거 우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굴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원수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원수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원수 때문에 원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는 상을 받는 길이 그것이 나도 원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목사님이 계세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바로 이 목사님인데 성함은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독일에서 신학을 하시고 거기서 뭐 워낙 그 공부를 잘하시고 머리도 좋고 성적이 뛰어나서 독일에 있는 모든 교수, 그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이분에게 부탁을, 우리 대학에 우리 신학교의 총장으로 당신을 좀 세우고 싶다고. 근데 그거 거절합니다. 신학교에서 총장으로 계시라고 그래도 거절을 하고 한국의 나환자촌으로 왔어요. 나환자촌에 와가지고 거기서 돌보다가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어려운 곳이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저 변매, 중국 사람들 우리 나환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저 변방에다 다 몰아놓고는 그러고는 정부에서도 잘 돌보지가 않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그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면서 그들 가운데 같이 살다가 그들이 뭘 세우냐면 이제 가축 같은 것들을 좀 키웁니다. 그럼 이제 키워가지고 요거를 이제 파는데 이제 장사를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뭐 수십 년 전이니까 또 이게 사회 이런 것들이 또 단절되고 그래서 너무 헐값에 이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 생활이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이거 조금 더 멀리 가면 이거 적어도 몇 배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가축들인데 이걸 이렇게 헐값에 파냐고. 이걸 제대로 가서 받아오면 여러분이 훨씬 더 낫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있느냐고. 얼마든지 최소한 2배 이상은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냐고. 그럼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트럭을 또 빌려온 거예요. 큰 트럭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가축들을 이제 실어요. 그리고 이제 멀리 이제 트럭을 타고 그리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몇 배로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리고 자루에다 돈을 가득 넣어서 그리고는 이제 트럭을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가 깡패들을 만났어요. 차를 세워. 왜요? 아까 돈 파는 거 있지? 그거 다 내놔 그러는.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죠. 그죠? 이게 어떤 돈이 몇 년 동안을 짐승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겨우 바꿔서 돈을 만들어서 오는데 이걸 다 달라고 안 줘. 그러니까 막 이제 난리를 치죠. 그죠? 밖에가 시끌시끌해요. 이 김여성 목사님이 차 안에 탔다가 왜 밖에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랬더니 저 깡패 이놈들이 와가지고 이걸 돈을 달라 그러니 이게 되겠냐고. 막 시끌시끌하니까 김여성 목사님이 다 주라고. 달라는 대로 주면 얼마를 주냐. 뭘 얼마로 줘. 다 주라고. 아까 그 파는 거 전부 전액을 다 주라고. 한마디로. 야 세상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팔던 이 동네 주민들이 말이죠. 저 목사하고 저 깡패하고 짜고 치는 고스도 많이요. 짜고 치는 거예요.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 왜요? 목사님이면은 막 나와가지고 당신들이 그러면 돼 하면서 싸워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다 주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뭘 실천한 거예요? 속옷 가져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밤 돌려대며 지금 그거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는 자에게 다 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 주라 그러니. 근데 깡패들이 칼들이 대고 총들이 대면서 다 달라 그러는데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 주라 그러니까 막 있는 것까지 아무튼 전부 다 갖다가 줬어요. 그러고는 속으로 막 원망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안 도와주고 막 그러고 이제 오고 있는데 한참 오고 있는데 말이죠. 아까 그 깡패들이 탔던 차가 앞에 와서 또 딱 막는 거예요.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걱정이네요. 이제 트럭까지 뺏기려는가 보다. 아까는 돈 다 뺏어가더니 이제 트럭 뺏으려는가 보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내리더니 트렁크를 딱 열더니 아까 뺏어갔던 돈자루 그거를 딱 내놓더니 이거 도로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왜 이걸 다시 주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금까지 깡패짓 30년을 해왔지만은 그렇게 달라 그러면은 뺏을라 그러면 막 저항을 하고 막 싸우고 얻어 터지고 찌르고 죽이고 이렇게 해야 겨우 뺏어가지고 가는데 당신들은 달라 그러니까 다 주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달라 그러면 다 주니까 저항도 안 하고 다 주니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너무 기분도 이상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나 이거 도저히 못 받겠다고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다시 주더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무 참 역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기를 참 잘했어. 그러고는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오는데 앞에 사람이 그 아까 받은 돈자루를 세보는데 자기들이 뺏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더래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만 원 들어있다 그러는데 한 8천, 9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가 또 이상하다. 야 이거 가져가다가 괜히 우리가 또 덤탱이 쓰는 거 아니냐 이거. 그래가지고 다시 차를 몰아가지고 그 깡패를 또 찾은 거예요. 다시 찾아가 여보셔 아까 아니 우리가 받은 게 아무래도 세보니까 우리가 뺏긴 것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또 깡패 두목이 말이죠. 아니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들은 처음 받아고 그냥 가져가지 왜 들고 왔느냐고. 아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들고 왔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건 많이 뺏었는데 나도 좋은 일을 한번 하려고 거기다 다 넣어준 거라. 그게 오늘 내가 벌은 수입 다 넣은 거라고 거기다가. 당신 같은 애들 착한 사람들 내가 보고 나도 당신들처럼 착한 짓 한번 해보려고 넣었는데 왜 가져왔냐고 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전부 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제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세요. 근데 반대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상식적으로 이거 납득이 안 돼도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뭐가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은혜다. 그랬어요.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울 때마다 이들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멀리 있으면 가다가 죽는단 말이죠. 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래서 전부 이 도피성은요 반나절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도록 전부 요소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기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그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 오면은 전부 그냥 뭐 불과 2-3시간이면은 도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리에다가 전부 도피성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그 바로 이 도피성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여러분 들어도요. 복음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불과 몇 줄은 복음이 다 설명이 됩니다. 아무리 길게 설명해도 30분 1시간이면 복음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거는 어느 누구든지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오늘날 왜 저 산골에만 있지 않고 여기저기 상가에도 있고 주택가에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공장에도 있고 왜 다 이런 데다가 다 만들어놨냐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님께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요소요소에다가 전부 만들어 놓은 것은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온 사람들은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계속해서 그 안에 있을 때에 안전을 보장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해를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끝까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어떤 길, 다른 종교에도 없고 다른 어떤 사상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배타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고 이것 믿어도 구원받고 전부 그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미얀마, 옛날에 버마죠? 미얀마에 한 승려가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1958년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는 이렇게 어부로 고기를 잡으면서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살 때에 부모님이 야, 너 좀 절에 가서 승려가 되라. 그래서 이제 어부의 일을 그만두고 그러고는 이제 절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아주 열심히 수련을 해가지고 19살에 이제 그 승려가 되는데, 자, 이 사람이요 좀 특별해요. 남다르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돌을 닦는 거예요. 무덤에. 남들은 무덤에 잘 안 가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많은 불교 승려들이 무덤이나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돌을 닦는 일을 했다 그럽니다.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자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얀마는 알지만 날이 굉장히 덥고 습기도 많고 모기도 많습니다. 산 속에서 늘 그냥 이렇게 모기와 싸우면서, 모기가 물면은 모기를 보통 잡잖아요. 그런데 모기도 안 잡아요. 그냥 물리면은 콕 참고 그러고는 견디면서 막 그냥 온 몸이 다 그래. 그래야 결국은 말라리아에 걸려요. 그래서 모기에 물려가지고 황열병과 말라리아에 걸려요. 병원에 막 열이 펄펄 끓으니까 그리고 입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죽어요. 그래서 죽어서 이제 이 사람이 화장을 당하게 되는데, 화장되기 전까지 그 3일 동안 이 사람이 지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옥을 막 불로 끓는데 자기는 여러분, 불교에는 지옥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지옥인 줄 몰랐대요. 나중에 이제 그게 지옥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막 불이 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장인 마귀가 있더랍니다. 막 무시무시하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어떤 1983년에 죽은 한 아주 미얀마에서 제일 존경받고 유명한,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훌륭한 그런 승려가 있는데, 그 승려가 미얀마 그 승복을 입고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그 마귀한테. 왜 저렇게 훌륭한 승려가 여기 와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기 때문에 여기 온 거라 그러더래요. 그 나중에 보니까 또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막 깊이 번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래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부처더래요. 맞다, 부처다. 그 부처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왜 부처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일을 많이 하든 그게 상관없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 사람이 여기 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아웅산 아시죠?
아웅산도 거기 와 있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덩치가 엄청나게 큰 사람도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골리앗이래요. 골리앗도 지옥에 와 있더래요. 자기가 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모르는데 읽어본 일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래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그러대. 너 여기서 살아서 나갈 때 여기서 본대로 들은 대로 전하라. 본대로 들은 대로 반드시 증거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데 그때 자기 어머니가 막 아무튼 일어나는 줄 모르고 이제 화장되기 직전에 어머니가 관 옆에서 막 우는 모습을 자기가 봐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귀신이다 그러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죽은 사람이 시체가 썩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인데 물이 고일, 썩은 물이 고일 정도로 그렇게 부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장당하기 직전에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막 귀신이다 그러고 놀래서 다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이 종교는 전부 잘못된 거라. 거짓 종교라고. 여러분 회개하고, 내가 지옥을 직접 가서 경험해 봤는데 우리는 그 사상이 없지만 반드시 지옥은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수백 명의 승려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진리가 되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고 사는 거, 그게 은혜고요.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생명을 보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붙잡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